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어떤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했습니다. 달콤한 과자들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나무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간 아이가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인류학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누가 그것을 가질까 궁금해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천천히 한 명도 엎어지지 않고 바구니 앞에 다다르자 이 한 아이가 그 바구니를 내려서 함께 둘러앉아서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행복하게 그 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 1등으로 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과제를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우분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쁘게 기분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며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일대에 널리 사용되던 인사말인데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도 빛이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있을 때에 가난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인종차별도 이길 수 있고 영광이 주는 좋은 것이 있지만은 영광이 주는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아들 진석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집에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석이가 농구를 잘 못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웬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왔는가? 그 좋은 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못해도 좋은 팀에 들어가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죄짐을 지고 온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인생들, 불행한 인생들이 오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인생의 우승 트로피를 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2019년 우리 베다니 교회에는 누구라도 오면은 인생의 우승 트로피, 정말 살만하구나, 살만 나는구나,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게 크리스틴 폴이 말했던 명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며 외인을 향해서는 손대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로 시작하고 약속과 진실함으로 유지되며 손대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개념인 약속 지키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원해 주고 난 뒤에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보호해 줄게 약속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령을 줄게, 성령의 약속 주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질병을 고쳐주신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약속들을 꼭 지키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요.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지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갚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부목사 할 때 교회를 떠나면서 그때 그 교회가 한창 건축할 때였습니다. 네, 건축하겠다고 저도 작정을 한 것이 있었는데 꽤 많은 돈을 작정을 하고 떠나면서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건축원금을 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이 시원찮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근데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킨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없는 게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저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꼭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101세 대신 클레리스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간질로 자주 발작하고 고통당하는 89세의 남동생과 알츠하이머의 중증 장애로 고생하는 95세의 여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그 고령의 나이에 이 두 분을 돌볼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클레리스는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동생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클레리스 할머니의 동생들은 모두 언어 능력을 상실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는 만약에
할머니 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클래리스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저에게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클래리스 할머니처럼 101세입니다. 101세. 본인 당신 몸조차 가누기도 힘든데 중증장애인 동생들 2분을 섬겼습니다. 돌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동생들이 고맙단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못 들어도 그냥 섬겨나가고, 내가 힘들어도 섬겨나가고, 그들이 몸이 무겁고 해도 섬겨나가고. 왜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참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머무르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누굽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 뒤에 그 중에 하나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 손해가 오고 막대한 손해가 올 때는 변합니다. 이걸 변하지 않는 거, 변치 않고 갚는 거,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는 거,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에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학교 하나님, 제가 들어갈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 꼭 입학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을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분을 의대에 입학시켜 주셨고 또 졸업도 시켜 주셨습니다. 졸업 후에 이 젊은이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가졌던 백인재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짓고 일생을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저도 이분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병원에 행정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데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비가 없으니까 진료를 해주고 뒷문을 열어놓고 가라고 그냥 도망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고, 그렇지만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생 당신 집 한 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우던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장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들어주신 이후에 그는 약속대로 지켰더니 정말로 이런
영향력 있는 본이 되는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해롭고 좀 손해가 오더라도 이걸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복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미련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이 성전 곳곳에 있고 친교실에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성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왜 그걸 하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하세요? 손해가 되는데도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정말 교회가 되겠죠.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는 성도 간에 약속한 것들을 또한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틴 폴은 성도 간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끈으로 표현했습니다. 약속이 뭐냐? 끈이 묶어주는 끈, 본드예요. 본드, 이렇게 딱 끈. 약속이 성도들을 묶어주는 끈이면 이 약속을 어기면 끈이 끊어지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뿔뿔이 모래알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이 묶여져 있는 끈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실하고, 성실 안 하단 말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또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성가대 연습 시간이나 찬양단 연습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든 약속 시간이 됐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거. 이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무너져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에 있으면 결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석을 해야 되면 미리 익스큐즈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데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배신하지 말고 목사는 성도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은 목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제일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가 목사 노릇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와치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성도도 목사에게 배신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서로 간에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또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했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당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배신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에 9개의 지옥 중에서 제일 아래, 제일 하단에 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배신한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합니다. 배신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 간에 끈끈한 이 약속을, 이 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신하는 일들, 불성실한 일들, 약속을 해놔놓고도 무심하게 어겨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서는 안 될 약속은 하지 말고, 만약에 했는데 이거는 지키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지켜서도 안 돼요. 약속을 했었는데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지키면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해가 된다면 이거는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해서는 안 될 약속의 희생자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이 죽습니다. 왜 죽냐?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했던 헤롯 때문에 의인의 죽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이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자 죽일 수는 없어서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을 껄끄럽게 여겼어요.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런 담대함은 없었고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가 하는 설교가 그에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번민했지만은 그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스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 잘 춰서 헤롯이 기뻤습니다. 헤롯이 이때 너무 기뻐서 그 딸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런 쓸데없는 맹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은 금방 자기 엄마에게 쫓아가서 무엇을 원할까요? 그 헤로데아는 그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그래서 이 딸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해서는 안 될 약속, 지켜서는 안 되는 약속, 이 약속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더라도 이것을 하면은 지켜서는 안 되면은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충실함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리더에게 친구 그룹이 있습니다. 이 친구 그룹은 그 리더에게 항상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실함이 하나님의 충실함에, 이 리더가 충실해야 되는데, 친구 그룹에 충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실함의 맥락과 닿지 않으면은 이 친구 애들의 그룹에 대한 이 충실함은 좀 스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 그룹들,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 멈춰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지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교회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종 되게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지켜주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공격해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데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같이 있는 친구 그룹이 때로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속,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격려하는 것이 참 인색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가끔씩 느끼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100이라면은 잘하는 것이 10 정도만 돼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90을 보고 잘 못하는 90을 보고 입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잘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격려를 하고요. 또한 성실한 것이 또 필요합니다. 성실한 거, 성도들 간에 끈끈한 정, 이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늘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있고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에 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선교 모임에도 나오고 어떤 봉사하는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특별히 위기 때, 어려울 때에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것보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단기간에 이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또 단기간에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빨리 상처가 아물었으면 좋아하기보다 그 문제를 안고 그 상처를 안고 인내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 바니에라는 공동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들과 끈기 있게 사는 것을 배우는 일임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을 갖고 통찰력과 충실함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문제들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문제가 늘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되기보다 해결 안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약속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생전에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같이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걸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